마땅한 것이 마땅하게 드려질 때 마땅한 은혜가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말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다른 것에 돌려지며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그 헌신이 다른 것을 향할 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과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것들이 오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일이 되는가 하면은 병이 나는 것이,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은 영양이 골고루 돌아서 건강이 유지돼야 되는데 마땅히 가야 될 곳이 못 가고 막히면은 거기가 썩습니다. 병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7편 말씀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함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는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 아주 찔리도록 와닿는 그런 때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왜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마땅히 드려질 것을 드려지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한 일에 본복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가? 아주 근원적인 고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원래 그 창조받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 그 모든 원인적인 치료를 갖다가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원천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밖으로 드러난 거 고쳐봤자 소용없습니다. 또 나오고 그럽니다. 이 원천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친 죽음에 이르는 병들을, 그 병증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암 환자가 산에 들어가서 이제 귀농을 하거나 그래서 고침을 받은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스트레스 덜 받고 몸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몸에 좋은 거 먹으면 고쳐지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고쳤다고 다시 도시로 나와서 막 사는 사람 중에 재발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근원적인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정말 잠깐이라도 주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다른 거 쳐다볼 때 큰 질병 같은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또 닥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살 때 닥칠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여전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가나안 땅이 목적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 보고 너는 너의 이제 조상에게로 또 나에게로 올라오지만 이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재앙과 환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복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상과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것에 가득 찬 그 땅을 오히려 오염시키는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가나안 땅은 재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가장 기초적인 중생의 문제라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선한 말씀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옛날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내가 예수 믿어서 병 고쳐졌어.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신랑이 좋은 직장 다니게 됐어. 예수 믿어서 경제가 훨씬 더 잘 됐어. 그게 끝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재앙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재앙으로 갈 수 있는 시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살 방법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살면은 아무리 로또 맞든 갑자기 큰 어떤 인생의 변화가 돼갖고 좋은 직장을 가게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쩌다가 얻은 축복,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오히려 재앙의 시초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원천적 질병은 치료되었지만 죄로 굽은 인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닥치는 질병은 우리에게 늘 올 수 있습니다. 이 구조적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무엇을 볼 때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판단합니다. 나한테 좋은 것으로. 나한테 좋은. 왜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 어렸을 때 보면은 그렇게 쟤 때문에 그런 게 많은가 하면은 내가 받을 거를 쟤 때문에 좀 못 받는 것 같거든요. 항상 그게 더 있습니다. 이쁨 받고 또 뭐 하고 그런 게 항상 쟤 때문에 내가 더 못 받아. 이런 시각이 재앙의 시작인 구조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살아갑니다. 어느 권사님은 왜 그렇게 칭찬받고 그래? 어느 장로님은 또 왜 그래? 그렇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잘 되어지는 일들이 나에게 못마땅한 시선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애굽 땅에 있을 때나.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정말 새 생명을 받았는데 아직도 중요한 것이 나의 이익이 된다면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여김을 받을까? 이건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에 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은혜 받음에 자신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사람들 앞에 내세움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정말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는 삶은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공허한 삶.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와서 그리고 나머지 삶은 다 내 뜻대로.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고쳐주는 것이 세상 의학에 있지 않습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나 상담사가 우리를 치료해주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깊게 관여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봐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의사와 상관없이 개입하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도대체 두고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 웬만하면은 안 혼내키고 웬만하면은 내비두는데 정말 도를 지나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선을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웬만하면은 내버려 두시지만 선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치시기도 합니다. 강제로 방향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깨닫게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고치시기도 합니다. 탕자가 이 아버지 재산 반을 갖다가 받고서 나갔을 때 그 부잣집이니까 그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계속 경제 여건이 좋았다면은 그냥 아버지 집 안 돌아오겠죠. 근데 기근도 들어서 어렵고 더 이상 어디 빌부터 살 데도 없을 만큼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마저도 제대로 먹질 못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이렇게 배고파 힘들지는 않을 텐데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면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정말 복의 길로 방향을 바꾸시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안 사랑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죠. 옆집 애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깨닫게 되면은 더 이상은 문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제 걸림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계속 어렸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은 정말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정말 정말 저도 목사로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을 벌인 이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에서 잠깐 들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어려서부터 9년 동안이나 친아빠인 목사한테 성폭행을 당했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 아버지가 죽었다는데 끝까지 자기 죄를 모르고 뭐 해달라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일은 이 여자아이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소개를 받았을 텐데 그런 사랑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했으면은 특히 목사가 그랬다면은 하나님을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가 이 작가는 나중에 책도 쓰고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나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상처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돼야 되고 발판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백신이라는 게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처음에 시작된 것이 아주 약하게 그 병균을 갖다가 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면역이 생기게 만드는 것을 백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백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닥친 문제나 내가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것은 그것으로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상처가 돼서 다른 사람을 더 상처를 입히게 만드는 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로 말미암아 멸망길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선을 바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바라는 평안과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한 거 쳐다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편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더욱더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옴싹달싹 못하는 길로 만듭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보면은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거를 딱 하면은 이거야 이 세상에. 알코올 중독자들도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약물이 그를 구원할까요? 더 큰 사로잡힘과 더 큰 올무와 더 큰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고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을 합니다. 나의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는 개성이야. 이것까지는 못 고치시지. 이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되는 나의 성품인데. 그러고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이것은 내 거야 하고 하나님 못 고치실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과연 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내 자만심이 내 걸까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는 승부욕이 내 걸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성격 중에서 찾아보면은 별로 내 것 같은 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지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기는 고치는데 암은 못 고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티끌 같은 존재도 아닌 아예 없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못 고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운명과 팔자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새해 되면은 막 무료 운세 엄청 그런 게 많이 옵니다. 텔레비전도 보면은 토정비결이니 뭐니 팔자라는 게 뭘까요? 팔자라는 게 8팔자에 딱 글자자 쓰는 게 8글자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60갑자가 있고 12간지가 있죠. 그것이 하나하나 만나서 이제 두 글자로 돼. 올해는 신축년이죠. 아직 참 구정이 안 지났으니까 아직 신축년은 아니죠. 그렇게 년, 월, 해, 시에 4개에 해당하는 2글자씩의 갑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글자 곱하기 4니까 8글자입니다. 태어난 연, 월, 일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도 넉사자에다가 기둥주자를 쓰는 겁니다. 인생의 큰 기둥이 연, 월, 일시라는 겁니다. 어느 해에, 어느 달에, 어느 시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엄청 적용됩니다. 9수에 걸려서 엄청 고생하기도 하고 엄청 고생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이 연월일시, 즉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어떻게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게 살려고 해도 누구 밑에서 언제 태어났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죠? 아이들이 자주 섞인 말로 나는 흙수저다, 누구는 다이아몬드 흙수저, 이거 따지고 보면은 다 운명과 팔자에 속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범죄한 인간은 모든 만물을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이 악한 사단의 세력에 꼼짝 못하고 그들을 떠받들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눈에 이게 안 들면은 동티 난다고 그러죠. 옛날 어렸을 때는 벽에 그 방위를 따져서 해야 되는데 못 하나 잘못 박아도 뭐가 나고, 귀신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도 제가 그런 걸 싫어하니까 제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 뒤에서 장담고고 그런 날도 손 없는 날 따져서 그렇게 귀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우리 아버지들이 좀 잘못하는 것 같은데, 세대가 더 전일수록 가정에 불충실하고 술 먹으면은 폭력도 행사하고 어머니 무시하고 그랬던 것 때문에 난 아버지 같은 남자 안 만날 거야. 희한하죠. 근데 나중에 결혼한 거 보면 꼭 자기 아버지 비슷한 사람 만납니다. 이상하게 비슷한 사람 만납니다. 또 그렇게 싫어하고 무서워했던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랑 비슷한 삶을 또 살아갑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유전이라는 게 DNA도 정말 중요하지만 생활 유전은 더 무섭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보고 살아갔느냐,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입맛도 비슷해지거든요. 그죠?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생활 유전 이거 정말 무시 못합니다. 당뇨병 앓던 그 자녀들이 당뇨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DNA적 유전 영향도 많지만 생활 유전적 영향이 더 크답니다. 그만큼 그렇게 먹고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까요. 자, 이거 못 고칠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선 자유합니다. 팔자, 사주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깁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팔자, 운명, 사주 이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다른 삶을 살았듯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사도가 그 선친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듯이 우리는 축복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귀신과 운명의 눈치 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고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왜 그렇게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삽니까? 왜 아직도 그렇게 귀신의 눈치를 보고 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리를 끊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눈치 보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성격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성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성격들로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몰랐던 거기로 인해서 생겨났던 내 고집과 그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 성격 중에 하나는 제가 이해가 되면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들었을 때 내가 이해가 되면은 저는 바로 수긍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을 때 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걱정하지 마. 아이고, 야, 내가 너 그거 몰라서 못하겠냐? 난 다 알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하나님한테도 우리의 고집 때문에 은혜 못 받을 때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 고집이 자꾸 그거 막고 있을 때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맞습니다.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얘기에 바로 엎드려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내 지위와 내가 오래 살아온 것과 내 교육과 이거 상관없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격이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곧 자기가 개명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높은 인물이 사울 왕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자신감과 프라이드가 굉장했던, 이름에서부터 나타난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소 지역에서 나면서부터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아주 부유하고 명망이 있는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다 맞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것까지 그게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옳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엄청난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나중에 비난받을 일은 난 그런 거 한 적 없어. 그게 그냥 발뺌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는 그런 죄 저지른 지 없는 줄로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나중에 붙잡히는 이유가 정말 머리 좋은 사기꾼들도 나중에 자기가 사기친 그 내용을 자기가 스스로 그게 맞다고 믿기 때문에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 붙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사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열심으로 그 예루살렘 지역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니까 그 중에서 가장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 거기에 가서 내가 저들을 잡아오겠다고 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열심을 갖고 주를 핍박하는 일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솔하고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아주 성격은 불같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칼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려쳐서 이 양반이 실력이 없어서 어부 출신이니까 그랬죠. 원래 귀 자르려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칼로 뺐는데 귀 자르려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검술을 실력자는 아닐 테고 죽이려고 그랬겠죠. 근데 실수해서 못 죽인 것이겠죠. 이런 베드로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이 합숙 생활을 할 때 제일 많이 혼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일 뭐라고 막 얘기도 하고 나서기도 많이 하고 혼나기도 제일 많이 하고 자기가 막 주님 맨날 그랬던 사람인데 그렇게 경솔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정말 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에 그래도 쫓아갔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막 저주하면서 부인하다가 예수님이 돌아보셔서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잘 믿는 척하고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낮에 있었던 일인데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런 베드로 또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같이 먹고 자고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이 다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우리 만났어. 뭐 그게 나쁜 일이라고. 그죠? 그렇게 쫓아다녔던 주님께서 평상시 하셨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자기 친구들이 자기 동료들이 그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걸 뭘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죠. 나는 그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 손 못질한데 거기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난 못 믿을 거야. 굳이 왜요? 그게 못 믿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던 의심 많은 도마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들을 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들을 만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내 경솔한 성격, 의심 많은 성격, 자기 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격들, 이거 고침받아야 됩니다. 이런 걸로 어떻게 우리가 복음 증거하겠습니까? 그런 성격으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잘난 것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다 털어서 내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성격이 고쳐져야 합니다. 나만 모르는 성격, 나밖에 모르는 성격,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의 환경도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처음 겪어봤던 2020년도의 코로나19 사태, 인간의 욕심이 그런 일들을 만든 것 아닙니까? 아방 시절에 우상을 섬긴 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의 기근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름과 이 밀가루 마지막 남은 걸 구워 먹고 죽어야겠다. 도대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런 재앙, 야, 나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내 환경이 재앙같이 느껴질 때 주님을 만나면 이것도 고쳐집니다. 주님을 만날 때 고쳐집니다. 다른 걸로 아무리 머리 써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고쳐집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그 가나안 주민들보다 다른 것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구주로 섬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농사 지어도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엇의 다름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환경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다 욕심들로 말미암아 자기만 더 그러다가 아주 민족적인 세계적인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경제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죠? 내 배불리는 데 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럼 안 돼. 배탈 나고 뺏기도 하겠지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는 비전을 갖고 있다면 다른 데 거 뺏어라도 주셔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운명 팔자, 사주 이런 것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약한 의지나 모난 성격, 또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 또 나의 질병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고침 받아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하루를 주시고 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 때 한 달을 주시고 우리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1년을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새로 기준점 잡고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1년은 정말로 작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뭐 해보겠다고 딴 데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내 입에 뭐 하나 더 넣기 위해서, 내 가정에 무엇 하나 더 남들보다 낫게 하는데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 전심과 전력을 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축복이, 나의 삶의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성격을, 인격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의 환경을 고쳐주셔서 정말로 날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